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분주한 연말을 보내고 새해 벽두에 또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금년 한 해에도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과 작정들이 번창하고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금년 한 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누구 앞에서도 확신하고 또 혹간 총칼이 내 가슴에 와 닿는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어학자들의 견해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좀 어렵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어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테일러라는 원어학자는 칭의는 어렵다고 선언 또는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진리의 내용은 하나님이 죄인이지만은 어렵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원어학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봇 스미스는 칭의를 동사적인 측면에서 디카이오는 어렵게 됨을 보여주는 것,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원어학적으로 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머는 성경적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의 표준에 따라서 측정되는 어려운 상태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디카이오는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 또는 어렵다고 칭하는 것, 사람이 범죄와 형벌로부터 석방, 자유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빈센트는 디카이오에 대한 고전적 용례를 들면서 디카이오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어렵다라고 판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죄인을 의인이다라고 재판석에서 판정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의 잘못된 상태를 실제상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라고 선포하는 법정적 선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샌데이와 헤드람은 그들의 로마서 주석에서 디카이오는 어렵다 선포하는 것이요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의미할 수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선포하는 것 또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인 상태 그대로 있는 사람을 재판장이 어렵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죄인을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가지고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벌턴은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디카이오는 법정적 용어로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레드라는 사람은 칭의에 있어서 근본적 개념은 어려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록 죄의 성질이 있는 사람을 어렵다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반스는 신명기 25장 1절에 어렵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시편 32편 2절에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8절에 어렵다 여기다 간주하다 이 성구들은 어렵다 하는 것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칭의의 신학적 정의를 사람이 어렵다함을 받는 또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인정받는 또 하나님에 의하여 어렵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크게 두 번째,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견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죄인을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이다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짧은 문답이라는 말입니다. 33문에 칭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서 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안목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 받으시는 것이니 이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심으로 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들의 인격들을 의롭다 제정하여 수납하심으로 하시나니 그들 안에서 공작된 무엇이나 그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엇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믿는 행위인 신앙 자체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전가시킴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고 의지하나니 그 신앙은 그들 자신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31명의 목사들과 30명의 평신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1647년에 채택되고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에서 인준되었습니다. 이 신앙고백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수 장로 교회들과 개혁 교회들의 신앙고백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상의 고백서입니다. 그 다음에 벨직 신앙 고백서 제22조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관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믿음만으로 또는 행위를 떠나서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분명히 말하자면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니 그 까닭은 믿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많은 거룩한 공로와 성력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그의 모든 은총 안에서 그와 계속 교통하도록 해주는 도구이니 그 은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사면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안에서 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원의 은혜들이 함께하는 것이며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벨직 고백서는 플란더스와 네덜란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프랑스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1571년 엠덴에서 개최된 개혁주의 대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619년 돌트 대회에서도 채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사람 자신만으로는 의롭지 않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A. 하지는 칭의는 하나님의 주권적 전가에 의하여 율법이 완전히 우리에게 만족됨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벨고프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입니다.
존 머레이는 그러므로 신앙은 칭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필요한 도구이다라고 했고, 니세는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라고 했습니다. 레드는 칭의에 있어서 근본 개념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비록 죄성이 있지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다라고 했습니다. 존 스타트는 칭의는 그 기원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 그 기초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수단은 전적으로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서의 칭의를 말하는데, 그 칭의는 복음의 심장이며 기독교의 독특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신학적인 어려운 수로들을 썼지만 한 번은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야 할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이고 신학자들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오늘 이 강론을 하는, 제가 강조하는 이 강조도 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앞서간 유명한 신학자들과 원어를 해설한 자들과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하다는 점을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들으셔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들으시면 칭의, 의로움, 또 동사는 디카에오, 의롭다 하는 동사, 또 형용사로 의로운,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믿음 외에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흉측한 죄인임을 재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신앙으로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를 아버지가 품 안에 안고 가장 아름답고 큰 잔치를 배설하여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과 함께 우리는 죄인입니다. 현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 빌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노정을 실망하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시고, 금년 한 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거 하나 붙잡고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치고 승리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